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깊이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국은 차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차표입니까? 차표를 뭘로 사지요? 의와 거룩으로 삽니다. 여러분 저와 소통을 하시려면 이 기본적인 단어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의는 죄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따로 천국에 들여보내게 하시려고 따로 다른 사람하고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얘기는. 그래서 의와 거룩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의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는 율법을 다 지켜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이루게 되는 의가 있어요.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인해서 얻는 의입니다. 첫 번째 의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해서 두 번째 언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취할 의는 이 두 번째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의, 다시 말하면 칭의, 죄가 없다고 해줄게 라는 말을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의롭고 거룩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의로워집니까? 거듭남으로 의로워집니다. 의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의로워집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죄를 회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한 개념도 잘 몰라요. 기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죄는요,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원인.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지은 원죄가 불순종이라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불순종은요, 죄의 결과이지 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죄의 원인이라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불순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에서 남을 미워합니까? 불순종해서 누구를 시기합니까? 불순종해서 누구를 불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불순종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의 근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게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원인입니다. 하와가 사탄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 있기를 참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 원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가지고 회개를 하면 우리는 회개에 대한 그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데, 그 원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만 자꾸 회개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다가 결국은 원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로 죽게 되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회개를 그 신약 성경은 누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셨죠? 존 러스 선교사님이 우리말로, 중국의 선교사로 있던 존 러스 선교사님이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중국어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영어를 옮긴 것도 많이 있지만 중국어로 옮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요, 우리가 느낀 회개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뉘우치고 다음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고치는 것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메타노에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꿔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삶에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꾸어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곧 세례와 부활,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면서 자꾸 입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듭남을 어떻게 이룹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에 이르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고 제자들이 거듭남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1장 선교를 하죠. 자,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하여가 원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마음을 바꿔 먹어서 여지껏 너희들이 너희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바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마음을 바꿔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내가 거듭나면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영의 사람이 된다. 영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압니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특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잘 압니다. 내가 그냥 무조건 거듭났다고 우기면 거듭난 것이 아니고요. 거듭남을 내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거듭났구나. 다른 사람도 야, 저 사람 거듭났다 그러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우긴다고 거듭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의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알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압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압니다. 그렇게 알듯이 거듭남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징조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거듭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징조, 커다란 징조 3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가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왔다고 그럽니다. 그건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는 지발로 온 거지 불러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기 죄를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은요, 자기가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죄를 지어왔는지, 어떤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면요, 자기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고 공개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부흥운동에 원천이 있었습니다. 그게 1903년도에 원산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1907년도에 4년 뒤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평양 대부흥운동은 길선주 목사님이 주도를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산 대부흥운동은 로버트 A. 하디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로 왔던 그 선교사님이 주도를 해서 이루어진 부흥운동입니다. 기도회 때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이 부탁을 해서 그 강의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깨닫고 거듭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강의를 하면서 3번의 강의를 했는데 3일에 거쳐서 3일 동안 내내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요, 그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토론토 의대를 나왔다. 그 당시에 토론토 대학은요,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토론토 대학을 나왔고 그 토론토 대학 중에서도 의대를 나왔다는 그 자만심에 크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내 그 교만함이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사를 하면서까지 조선인들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식하고 배움이 없고 더럽고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 낙후되어서 그들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른 백인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의로 여지껏 선교를 해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자 이 조선 땅에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끊임없이 울면서 통회를 했죠. 그때 그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러죠? 그게 나중에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이뤄가지고요. 길선주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닿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고요. 제주도에 도를 전한, 예수를 전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기풍 기념관이 제주도에 가면 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요. 이 7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들입니다.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자기가요, 자기 아주 가까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길선주 목사님에게 맡깁니다. 내 가족들을 이 돈으로 돌봐줘라. 이렇게 하고 맡깁니다. 그런데 자기가요, 그 돈 중에서 100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다 넣었다. 이러고 고백을 하면서 바닥에 뒹굴면서 통회를 합니다. 자기 죄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불일듯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느 가게 상점의 점원으로 일을 했는데 주인의 돈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나는 선교사님의 요리사로 일을 하면서 선교사님을 속여가지고 그 돈을 빼돌려서 내가 땅을 샀습니다. 이러고 교인들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영향이 미쳐서 그 자기가 여지껏 착복해왔던 것, 남을 속였던 것, 자기 거짓말을 해서 뺏었던 돈들, 이런 것들을 돈을 다 돌려주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 선교 보고에 썼는데, 아마도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이후로 이같이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다 이것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불의가 뭡니까? 의의 반대이죠. 불의. 그러면 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불의는 죄가 있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압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품이나 기질이나 어떤 습성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성품과 기질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영적인 DNA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육은 DNA가 똑같은 DNA지만 영적인 DNA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내가 닮고 싶지 않은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들이 나한테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일 내가 어릴 때 어떤 습성이나 습관이나 기질들이 나타나면은 그는 분명히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아담의 피,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서 태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성품과 기질, 이런 것들이 죽고 그리스도의 DNA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하디의 동료 선교사들에 의하면은 그는 거듭난 이후로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내 죄를 통회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렇게 거듭났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80도로 바뀐 변화가 분명히 본인도 알고 남들도 알아야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북받쳐오는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나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그래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나 어떤 기도회에 가가지고 옆 사람이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완전히 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180도 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하디는요,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료 선교를 하는데 의사이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주는데 환자가 들어오면요, 얼마나 뻣뻣하고 교만한지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진찰을 받느니 차라리 아파서 죽고 말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그 사람이요, 그 거듭난 성령으로 손을 만지면은 그 병이 나을 정도로 거듭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면 죄가 없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깨끗한 곳에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내 안에서 발현되는 모든 성품들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사랑이죠.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집니다. 그의 처지가 딱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돌려댑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지은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바가 있죠. 거기에서 장발장이 크게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석방이 돼가지고 사회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달했을 때 어떤 아주머니 소개로 미리엘 신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미리엘 신부는 그가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를 해주죠. 먹을 것도 주고 그 기숙할 숙소도 마련해주고. 그런데 그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 신부의 집에 있던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나오죠. 그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나오면서 길거리에서 경찰한테 잡히게 됩니다. 불신검문으로. 근데 그가 거짓말을 하죠. 이건 미리엘 신부가 준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경찰이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엘 신부를 부릅니다. 오셔서 증언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미리엘 신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촛대를 가지고 바로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내 이 촛대도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왜 식기만 가져갔냐? 이 촛대도 가져가라고 그러고 보따리에다가 촛대까지 넣어줍니다.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장발장이. 그 미리엘 신부의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미리엘 신부처럼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거듭남이 왜 중요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남을 받는 것이죠. 다만 거듭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 거짓말 보태서 거짓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100번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요, 뉘우칠 회자 고칠 깨자가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먹는 것, 메타노예요. 이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회개했다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바로 기도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란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행위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거듭남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율법을 우리가 만든 게 있습니다. 스스로. 그건 술, 담배 안 먹는 것입니다. 술, 담배 안 먹는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 안 먹는다고 의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술, 담배 안 먹으면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면 술, 담배 같은 거는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기 스스로 거듭났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행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이게 행함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원어로 포에이오라는 말입니다. 완수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완수한 자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주여 주여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주여 주여가. 이 주여 주여를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 누가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날에 많은 교인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집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낫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갖고 이 권능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했어도 주님은 그때 그렇게 분명히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밝히 말하되 분명히 얘기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불법이 뭐라고요? 이 죄인들아, 이 얘기입니다. 죄인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 끝에 나온 말씀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아름다운 좋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이 얘기 끝에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라는 게요. 이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 이 얘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내 땅, 내 집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을 비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만 또 못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좁은 문 좁은 길, 바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삐뚤삐뚤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